왜 술도 안 먹으면서 이렇게까지 하느냐?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타깝고 아픈 마음이 들어요. 실질적인 도움 말고도 예수님의 복음 전달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? 실질적인 도움 말고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?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요?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리처드 마우라는 사람이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었어요. 그 책에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 이런 말이 생각나요. 이런 대목이 생각나요.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실컷 그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아이 헛고생했네 라는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.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죠. 그죠? 되게 중요한 가치예요.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서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게 되면요, 그 사람도 자신을 도구화한다라는 것을, 자신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. 저는 우선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되게 관념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요, 그 상대방이 나를 존재로서 사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대하게 되면요, 나도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. 우선은 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 당연한 거죠. 그죠?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, 내가 정말로 존귀하게 생각하는, 내가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,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, 이것을 전할 때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나 이 사람과의 존재, 이 사람의 가치라는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하고 그것을 대하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참 폭력적이다 또는 고집스럽고 어떠어떠하다 라는 것들을 남기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당장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.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.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거기는 술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었는데 제가 3차 4차까지 정말 따라다녔어요. 새벽 4시까지. 나는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술잔 띄우는 것도 했고요. 이렇게 맥주잔에다가 소주잔의 그 비율을 맞춰서 잔 띄우기도 했었고, 회오리 이렇게 해서 그 회오리한 휴지를 벽에다가 딱 붙이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했었어요. 그렇게 이유는 그 중에 그렇게 술에 취해서 그들이 이제 실수하지 않게 제가 그분들이 잠들 때까지 이렇게 섬겼거든요. 그냥 나는 숙소에 들어가서 자면 되는데 그분들을 큰 사고 없이 잠들 때까지 섬기고 안 자고 술도 안 먹는 사람이 술자리에서, 그것도 그런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한 몇 년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몇 년을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질문에서 여전히 술에 취해 있었지만 왜 술도 안 먹으면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복음을 전했었던 것 같아요. 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.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될까 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가진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을 품고 있는 말이기도 해요. 동시에 복음은 또 그 복음 그 자체로 또 일하기도 해요. 그것도 저는 그 말도 신뢰하거든요.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말의 어떤 수려함, 말의 어떤 화려함, 화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 안에 계신 또 성령님이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도
저는 믿어요. 그리고 그 시간과 그 시기와 그 타이밍과 수많은 것들,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당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전제하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는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. 복음을 전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? 과연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?